우리가 흔히 영화를 보거나 노래를 듣다가 어떤 한 장면이나 노랫말이 우리의 삶과 겹칠 때 눈물을 흘리거나 진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영화와 그 노래가 와닿은 것이죠. 오늘 나눌 두 명의 사사는 여러분에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는 결코 생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돌라와 야일이라는 두 명의 사사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적용되어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명의 사사 이야기를 통해 첫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 볼 질문은 주님을 염두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가입니다. 보통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대상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로 인해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라의 등장 앞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사사 돌라를 소개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의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 때문에 사사기를 읽은 우리들은 커다란 궁금증 하나가 생깁니다. 도대체 누구로부터 백성을 구했다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헷갈릴 수 있지만 자세히 말씀을 보면 사사 돌라는 바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폭정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른 민족의 압제로 인해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뽑은 대표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 모든 일은 저마다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지도자를 뽑아 미래를 준비하다가 생긴 일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자초한 일이기도 합니다. 돌라가 이런 어수선한 상황을 정리한 것은 맞지만 그의 개혁에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전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기록과는 달리 돌라와 야일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주도하여 사사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돌라와 야일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신들이 주도해 왕이 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가 세운 계획을 인도할 주님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걱정하십니다. 주님을 간과할 때 우리 죄성은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설계한 미래에 주님은 어떤 역할입니까?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돌라와 야일을 통해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 볼 질문은 현재의 평화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돌라와 같이 야일 또한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야일이 길르앗 출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길르앗은 지파가 아니지만 대대로 므낫세 지파 마길이라는 사람이 세운 가문이 살던 지역이었고 당대는 지파의 세력을 넘볼 만큼 강성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지파 간 분열과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야일은 30명의 자녀를 두었고 그 자녀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외제차를 타고 사람들에게 금수저인 것을 뽐냈다는 말입니다. 야일은 기드온의 자녀 정도는 아니지만 자녀의 수를 늘려 세습 왕가의 규모를 갖기 원했습니다. 또 30개의 성읍을 소유한 유력한 왕가의 가문으로 발전시켜 권력을 세습화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야일이 사사로 있는 동안 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사 돌라와 야일은 각각 23년과 22년간의 평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청명한 하늘을 보십시오. 그런데 저 맑은 날씨가 태풍의 눈에서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맑은 날씨는 평온하지 않습니다. 곧 비바람이 불어닥칠 불안을 주는 하늘입니다. 돌라와 야일이 안겨준 평화는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내면에 깊은 안정을 주는 평화가 아니라 죄악을 품은 평화였습니다. 신앙이 없는 고요함은 이후에 불어닥칠 불확실한 일들을 전혀 대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신앙적 준비가 없는 시간은 행복하다는 착각을 안겨줄 뿐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돌라와 야일 두 사사의 기록 속에 신앙적 결정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다 간 흔적에 신앙의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것이 두 사사의 공통된 특징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진동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품 안에서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